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한 구절의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불못으로부터 저희를 건져주시기 위해 친히 인생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 인생이 받아야 할 죄값의 형벌대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담력을 얻고 우리들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뿌림으로 우리들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실 수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소망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오늘 더욱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입은 주님의 권속들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심령 안에 있는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들이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삶들이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능력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들도 주장해 주셔서 말씀이 온전하게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말씀들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주님께 모든 것 의타가 없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 또 비슷한 단어가 열정이라는 단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 가로 열고 열정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를 품고,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하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또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님들 심령들 가운데에는 혹시 열심이라는 단어나 열정이라는 이런 단어를 들으면 마음 가운데에서 왠지 모르게 밀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는 호흡과 같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때를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냐. 기도는 아무 때나 어느 때든지 늘 하는 것이 기도지. 그래서 기도는 형식을 정해놓고 또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마음 가운데에 품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나 우리 성도님들 가정으로 갔을 때나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형식을 취하고 기도하는 것은 율법이다, 외형이다, 외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오고 그것이 마치 믿음이 큰 것인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집회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도록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에 자기 열심을 가장 먼저 집회 때 꼽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열심히 참석하고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했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힘써서 자기 열심을 세우기 때문이다. 전도 집회 때 우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들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딱 생기기 시작했냐 하면, 그렇구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전도 집회 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한 푼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또 마치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니까 앵무새처럼 무슨 아멘이라고 맨날 아멘 아멘 했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느 성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이 있고, 속에서는 정말 불덩어리처럼 그렇게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고 입으로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내가 아멘이라고 말하면 옆에서 쳐다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말할 것 같아서 아멘이라고 화답하지도 못하고, 왜 이런 그 이상한 습성과 이상한 사상과 이상한 생각들이 우리들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구원함을 받고 그 구원함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 앞에 너무나 고마워서 교회 와서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성도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고 나서 부엌에 들어가서 어느 성도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화답이 되고 반응이 되어져서, 내가 저렇게 설거지하는 것으로 뭔가 부엌에 사는 것 하나라도 내가 도움으로써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부엌에서 보답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요양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입에서 어떠한 말이 불쑥 나오느냐 하면, 너무 일찍 봉사를 하면 교만해져. 그 어디서 나온 사상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 가운데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때로는 사회를 시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하기도 합니다. 맡기기도 하고 또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디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형제 보니까 구원받은 지 5년도 안 됐는데 또 10년도 안 됐는데 그런 사람 그거 해놓으면 교만해져. 어디에서 그런 생각들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없도록 우리들 생각들과 우리들 마음들이 우리 교회를 자꾸 만들어 가느냐 하면,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살아나가고 열심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은 자기를 세우는 사람처럼 교회 가운데에서 계속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설교 가운데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도 맞습니다. 맞아요. 또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앞뒤의 내용을 잘 읽고 그 내용들에서 인지하고자 하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될 텐데, 딱 주어지는 단어 그거 하나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까 아멘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에서 무엇 하나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감동이 되어지는 모습이고,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격동시키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정말 사령 봉사도 하고 싶고,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일들이 맡겨지면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는 교회에 집사님들도 있고 또 뭐 장로님도 있고 목사도 있는데, 내가 그 일을 나서서 하면 마치 내가 나잘난 것처럼, 그렇게 나를 세우는 것처럼 드러날까 봐서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아까 설교 때 이야기했던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가 가만히 있어야 해요? 내 안에 옛사람, 겉사람, 아직 변화받지 못한 옛사람은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해요. 자기를 내려놔야 해요. 그러나 내 안에 속사람이 말할 때 그 속사람에게 반응하고 그 속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들은 빨라야 하고 열정적이어야 하고 뜨거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교회,
그래도 뭐 어디는 가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아도,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지 않아도, 구역 모임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을 먼저 해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내 일을 내가 먼저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먼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정상적인 마음일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뭐니까? 율법이니까. 교회에서 누구도 누구를 권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교회로 교회가 점점 옮겨져 간다면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상하고 똑같은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이방 결혼을 해도 말할 수 없고, 어느 성도가 믿음 안에서 문제가 있어도 또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도 권면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라면, 그리고 냅둬. 요한 1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기름 부음이 내게 거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가르쳐? 나는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이것도 예전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많이 싹텄던 검버섯 같은 그런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나는 직통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열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있고 뭔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에서 저 열심이라는 단어, 열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마치 내가 누군가와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먹는 것을 내가 먹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처럼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뱀을 먹는 것 어때요? 뱀. 괜찮아요? 뱀을 끓여갖고 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막 뜯고 합니까? 그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터부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잠깐 터부시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랬더만은 타부라는 영어에서 왔다네요. 타부. 종교적으로 금기시하다 그런 말에서 나온 말이 터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내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가 옆에서 뱀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나는 밀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 만일에 열정이라는 단어와 열심이라는 단어를 내 마음 가운데 듣고 있으면서 그렇게 밀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들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빈자리들이 그대로 있는 이유들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원인들도 있을 겁니다. 또 수요일날 이 자리가 이 숫자의 2분의 1로밖에 채워지지 않는 것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미 뭘 다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아버린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누려버린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어디 가 있는 사람입니까?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그건요 3분의 1만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고자 하시는 천국을 맛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이고요. 또 천년왕국이 있어서 그 천년왕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또 다른 삶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상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상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쭉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이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상은 없다. 천국에서의 상은 없다. 다른 말로 천국은 똑같이 균등하다. 천국에서 차원이 있다면, 차등이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다냐? 그 천국 아니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천국에서는 상도 없다. 그리고 벌도 없다. 왜? 벌은 어디에 있으니까?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벌이 있으니까. 천국에서는 벌은 분명히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참 성경은 오묘하게도요, 지옥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요 문자적입니다. 상징적인 게 없습니다. 지옥에 관해서는요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인지하고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언어의 개념으로서 지옥에 대해서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옥을 지금 맛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관해서 묘사된 것들은요, 많은 부분이 비유적이에요. 문자적이지를 않습니다. 왜요?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단어로도 천국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천국을 맛보고 살죠. 언제 천국을 맛보고 살까요? 저는 언제 천국을 맛보고 사느냐 하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이곳에서 전도 집회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물론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을 맛보느냐 하면 이대로 계속 살 수만 있다면, 직장도 안 나가고 이런 일만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다면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의 마음의 그 기쁨, 물론 우리가 집회를 하고 난 이후에 구원받지 못하고 또 빈자리들이 채워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후회도 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함께 있지만, 한쪽 마음에서 느끼는 그것이 천국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한 설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혹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은 없다. 그러면 상은 언제 받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은 살아있을 때에 상과 벌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징계라고 하는 것이 살았을 때의 벌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 것들로 돌려받는 것들이 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뒤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요. 뒤에. 이건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저도 한번 성경을 더 자세히 보려고 하고요. 이번에 또 한번 정리를 해두었지만 한 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과연 상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 상이 정말 있을까 없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게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의 모양새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1주일, 2주일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게요. 상이 있다면 어떤 상을 하나님이 주실까? 그리고 나는 어떤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그 상을 생각하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 열심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10년 가운데 열심이나 열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넣었던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전도 집회 때 들었던 그 생각들 때문에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된 것으로 마음 가운데 밀어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없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아까 그것처럼 참 어렵죠. 근데 어느 나라는 뱀을 삶아갖고요, 지구촌 세계 여행이나 기행이나 이런 데 보면 각각의 나라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우리나라 닭고기 삶아 먹는 것처럼 뱀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탕탕탕 쪼사가지고요, 끓여가지고 애기들이, 형제간들이 나눠가면서 마시기도 하고 막 우리 닭고기 뜯는 것처럼 뜯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뱀고기는 뭐예요?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는 최고의 고기인 겁니다. 왜 그러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또 그것에 대한 반대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을 밀어내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들을 쭉 보시면서요, 오늘부터 제시되는 말씀들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혹 열심이나 열정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나 밀어내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고치셔야 합니다. 왜요? 분명히 성경에 오늘 제시된 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내게 형편이 주어지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지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열심은 그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다.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열심을 품고 동일하게 섬기는 그 섬김이 없다. 그러면 우리들 심령 안에 무엇이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냐 하면 열심이 없거나 식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원인을 찾았으니까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뻔한 이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뭘 품었어요? 불을 품었어요. 근데 이렇게 불을 품는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숯불이 거기 뻘겋게 타고 있는데 거기다 발을 대고 있는 멍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품었으면 어떻게 돼요? 불을 품었으면 어떻게 되고요? 타고 숯불을 밟았으면 어떻게 되고? 데이고.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하면 음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자랑들을 참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진주 여기에 가면 이 홍등가라 그러죠. 그런 데를 다녀온 자랑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꼭 사람 밑에다 보는 책 하나가 있었죠. 남자들이 많이 봤던 거. 그 도색 잡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19금 이런 거 있었죠. 넣고 보죠. 자, 그걸 늘 보던 아이들은 마음 가운데 무엇이 타오르기 시작을 해요? 욕정이, 정욕이 불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막 불타오르면 타오르다가 결국 타오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진주역으로 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뭘 안고 오느냐 하면 매독도 안고 오고, 그래갖고 병원을 찾아가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네. 저는 안 그랬어요. 네. 물어봐도 안 했는데 네. 저는 안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잠언 6장에서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뭘 품었어요? 그런 욕정을 품었어요. 음료를 품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렇게 품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에요. 행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이치가 틀려요, 맞아요? 맞죠? 무엇을 품었든지 간에 그 품은 대로 사는 것이고 품은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불을 품었다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을 품었으니까 뭐가 탔어요? 옷이 타가지고 탄 게 보이는 거죠. 숯불을 밟았으니까 아 뜨거라 그러고 발을 대는 겁니다. 자, 똑같은 이치로 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무엇을 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로 한번 다시 가봅니다. 자, 열심을 품어야 되는데 열심이라는 말과 열정이라는 말을 지금 같이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12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못 박힐 때까지의 시간을 영화해 놓은 그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의 이름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순환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Passion of Christ.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패션이 아니고 패션은 옷 입는 게 이게 패션이잖아요. P-A-S-S-I-O-N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 패션이라는 말 발음 제가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게르 나라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도 우리나라 발음 제대로 못하는 건 매한가지예요.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순환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순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같은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하면 열정이라는 단어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열정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열심이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이라는 말과 열정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열심, 최고의 열정은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에요. 자, 또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요. 보일러실에 물이 끓을 때 몇 도면 끓겠죠? 이제 가스를 떼든 뭐 석유를 떼든 불을 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보일러 통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불 부글부글 끓겠죠? 끓어갖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펑 하고 이렇게 터지겠죠. 혹시 주무시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펑 하고 이렇게 터집니다. 근데 부글부글 하고 끓을 때 이게 어떻게 돼요? 관을 타고 잘 돌아서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뜨거운 열기로 말미암아 온 방이 어떻게 돼요? 온기가 있게 되죠. 이게 뭐냐 하면 열심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어떤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뜨거움, 끓어오름, 폭발 이런 단어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구. 우리 전도집회 때 배웠잖아요. 지구가 겉표면은 뭘로 돼 있죠? 지각, 딱딱한 걸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밑에는 뭘로 돼 있고요? 맨틀로 돼 있어서 지표면을 싣고 돌아다니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액체로 돼 있는 외핵이 있죠. 외핵의 온도가 몇 도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보면 온도 재질 수 있겠죠. 대는 순간 난리 나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핵이 있어요. 내핵의 온도가 몇 도일까요? 6000도가 넘는답니다. 6000도. 그러니까 태양의 겉표면과 지구 속의 내핵의 온도가 같다라고 학자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로 되어 있을까요? 이게 액체일까요? 고체일까요? 1번 액체, 2번 고체, 3번 모르겠다. 고체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뜨거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불덩어리 이루어져 있고 그 겉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외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액체로 이루어져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요 모양새를 우리가 뭘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지구가 뭘 품고 있어요? 지구가 불을 품고 있죠. 지구가 불을 품고 있기 때문에 누가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불을 품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힘이 생기느냐 하면 자기장이라는 게 생깁니다. 지구가 거대한 자석처럼 만들어져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막아내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핵과 외핵의 힘에 의해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는 무엇 덕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지구가 뭘 품고 있기 때문에? 불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이라고 하는 걸 품고 있기 때문에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가 이렇게 잘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내핵과 같은 불덩어리가 식어버린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도 변화시킬 수 없고 주변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이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의롭다함 받았다, 거룩함 받았다, 그 다음에 의인이 됐다, 뭐 성결케 됐다,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적절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번 전도집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원함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다라는 뜻이 아주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전도집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는 목적이.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날 뭔 얘기하는 겁니까? 그 형상을 누가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는 말을 요즘 애들이 하는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아버지의 이미지를 누가 그대로 이어받는다고요?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네 아버지니까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팔자걸음을 걸으니까 우리 딸이 어떻게 걷는다고요? 팔자걸음을 걷는다고요. 제가 이때쯤 되면은 손가락이 막 손가락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껍질이 벗겨져요. 지금 카톡을 우리 딸한테 보내보면 우리 딸이 이때쯤 이게 벗겨져요. 제가 지금 입안이 막 해져 있거든요. 근데 전화해보면 입안이 해져 있어요. 너무 못된 것만 물려받았어요. 안 좋은 것만. 그리고 얼굴을 자세히 보면, 아니면 자세히 안 봐도 괜찮아요. 살짝 이렇게 봐도 그 안에 누구의 얼굴이 있냐 하면 제 얼굴과 이 집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광은이가 일찍 왔더라고요. 열심을 내고 일찍 왔는지 아버지가 데려다 주니까 어쩌다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왔어요. 딱 언뜻 보니까 누구 얼굴이 보이냐 하면 하은이 얼굴도 보이고, 또 언뜻 보니까 누구 얼굴도 보이냐 하면 우리 말로 지 애비 얼굴도 보이고, 저보다 우리 민수 형제가 나이가 많으면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 저보다 어리니까 지 애비 얼굴도 보이고 지 애미 얼굴도 보이고, 어른들 말씀대로 그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성품 그걸 그대로 봤습니다. 뭐까지도 비슷하냐면요, 목소리 톤까지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갈수록 자꾸 누구를 닮아가냐 하면 뒷집 아저씨를 자꾸 닮아가.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딸이 시간이 자꾸 지남에 따라서 제 얼굴을 안 닮고 자꾸 뒷집 아저씨를 닮아가는 거예요. 콧대도 이렇게 쭉 하고 얼굴이 너무 잘생겨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 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은 정말 신문에 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누가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뜻인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5년이 가니까 시간이 갈수록 자꾸 누구를 닮아가냐 하면 뒷집 아저씨를 닮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더럽고 추한 오만 잡동사니들만 골라가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 삶을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형체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무엇대로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이미지라고 해요. 이미지. 보이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형상은 무엇이냐 하면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 성품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 성품은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다 꼽다가 잊어버릴까 봐서 적어봤어요, 한번. 잘 잊어버리니까. 거룩, 그 다음에 공의, 사랑, 의로우심, 자비, 질투, 긍휼, 뭐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신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실. 신실하신 주 하는 그 찬양도 있죠. 신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야, 저 형제 참 신실해. 저 자매 정말 신실해. 그 신실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어렵죠. 네.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뭐냐 하면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신실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 사람 안에 있어.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저 사람도 변함이 없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증거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저 사람은 참 신실해. 저 사람은 참 인내할 줄 알아. 저 사람은 참 온유해.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돌려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수없이 찾을 수 있어요. 그 안에 뭣도 있냐면요, 분노도 있습니다. 분노. 하나님의 성품 안에 뭐가 있냐면요, 분노예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저가 회개치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뭘 준비하신다고요? 죽일 기계를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무서운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분노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 뭘 갖고 있어요? 분노가 있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분노는 누구를 닮은 모습이에요? 때로는 분노가 사단을 닮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분노는 의로운 의분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에서 돈으로 비둘기를 받고 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이 사단의 자제분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엎었겠어요? 어떻게 엎었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 사람들은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그래. 근데 교회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데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들입니다. 또 때로는 사단의 모습을 닮아서 분노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꼭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성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성품이 있냐 하면 열심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열심이 있다. 하나님이 무슨 열심이 있어? 하나님 뭐만 하시면 되죠? 하나님 뭐만 하시면 돼요? 있으라, 없어라, 사라져라, 있어라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 뭘 부지런을 내고 열심을 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9장입니다. 찾아보시면 눈을 뜨고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찾아보시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19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들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언하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실 때, 성취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스스로 말씀하셨냐 하면 열심을 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성품 가운데에 가장 큰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룩이나 의로움이나 이런 성품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성품이 뭐냐 하면 열심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우리에게서 그 성품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서 문제죠? 우리가 그 열심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자꾸 밀어내서 문제죠. 이사야서 9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은 전도집회 때 늘 보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사야 9장 6절, 7절. 6절은 늘 보는 말씀이죠. 6절은 보는 말씀이니까 넘어가고 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요? 대충이? 하나님에게는 대충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한번 보세요. 완벽하고 오묘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대충 하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열심히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라든지 다른 성경들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37장 32절입니다.
37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다른 나라에서 나올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열심히 그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단에게서 온 것들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열심이 있었죠. 근데 그 열심이 누구를 삼켰습니까?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삼켰습니다. 번제가 잘못된 열심은 문제예요. 자기 열심,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해보지 않으면요, 그게 자기 열심인지 하나님이 주신 열심인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무엇인가 해봐야, 행해봐야 이게 내가 나로 말미암아 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으로 덧입어서 주님으로 열심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말이 내게 또 살짝이 귀에 와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남편 구원받는 거 가만히 있으면 남편이 구원받는대요. 내 자녀가 구원받고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살아나가는 것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 뭘 갖고 와야 되냐면요, 가만히를 갖고 와야 돼요. 가만히를. 여기서 가만히를 갖고 와서 갖다 놓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만히나 있으면은 거기다 뭐 쌀이라도 담든지 뭐라도 담죠.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되는 거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들리거든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 귀에서 자꾸 들리거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닮은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가운데에 라거시기 교회 기억납니까? 라거시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라거시기 교회라 그러니까 웃으시네. 그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무엇이 없어서 책망받았어요? 가만히가 있어서. 가만히 있어서 책망받은 교회가 어디냐 하면 라거시기 교회예요. 자,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냐?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우리는 전도집회 때 뭘 들었냐 하면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무엘에 뭘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을 뭘 보신다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그 행위를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 말씀에만 치중돼 갖고 저울에 달려서 기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신다는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도 있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도 있다고요. 전도집회 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겉으로 나와 있는 행동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출발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행동 안 본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게 딱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게 들어와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뭐예요? 마음으로는 금덩어리를 갖다 주고 싶어. 그런데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고요. 열심이 없는 교회.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된 사람이면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령의 열매들이 열려야 되겠죠.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사랑과 절제와 이 모든 것들이 열려야 되는데 그 열매 가운데에 어떤 열매들이 우리로부터 재배되어 있었다고요? 열심이라고 하는 게 재배되어 있었다고요. 눈을 좀 떠보자고요. 눈을 떠서 성경 말씀 가운데 열심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때에는 내 열심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기도 하고 자기를 세우기도 합니다. 나야 나라고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요, 신앙이 성장해 가는 과정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들을 보았을 때에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 자신들이 또 훈계를 받고 교육을 받고 성장해 갑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전혀 없어요. 남은 물건을 훔치거나 남은 물건을 몰래 가지고 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두근두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뭐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양심이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참석을 안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두근거림도 없고 아무 마음의 변화도 없어.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있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송사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데 내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영원한 불문 속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 하면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답은 딱 하나잖아요. 답은. 자,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의 표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그대로 닮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도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모습도요. 열심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지금처럼 운동화라도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좋은 자동차라도 있었습니까? 표속정이라도 있었습니까? 비행기라도 있었습니까? 맥컬리의 신을 짊어지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짊어지고 어떻게 했어요? 몇 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러 열심을 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바울이. 나중에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오. 그런 말씀들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중매하려고 하느냐 하면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중매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무엇으로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열심들이 기록된 게 뭐냐 하면 신약의 성경들이고 서신서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열정을 갖고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에 와가지고 이제 복음이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싣고 있습니다. 지구의 그 핵심 덩어리 내핵이 싣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지금 지구는 점점 문제가 생겨가고 있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가장 중심의 내핵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서 식어져 버린다면 교회는 점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열심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방향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누구를 세우려고 하느냐. 그 열심의 주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열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해야죠.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고. 노는 거. 내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놀아야죠. 공부도 그렇게 하고 모든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죠. 잘 노는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해. 잘 못 노는 거예요. 잘 노는 애들은 놀기도 잘 놀고 공부도 잘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놀기도 또 잘 놀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의 신앙생활들도 보면 그것들이 그대로 사람들 가운데 묻어져서 배어져 있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열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열심은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그 하나님이 밖으로 드러나는 삶이 뭐였어요? 그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열정이고 열심이고 순환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빼버렸다. 그러면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열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열심은 무엇일까요? 내게 오신 그리스도가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반응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안이 먼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뜨거워져야 돼요. 내 안이, 내 속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런 의미예요. 내 속에 무엇이 뜨거워져 올라올 때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뜨거워 올라올 때까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뜨거워져요? 가마솥에 내일 모레 이제 뭐 복날이 곧 오겠죠. 그러면 닭을 삶아갖고 먹어야 되잖아요. 가마솥에 물 넣고 그 다음에 닭 넣고 한약재 넣고 가만히 두면 팔팔팔팔 막 끓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장작불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 심령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뭘 해야 해요? 최소한의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있어야 하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본 것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나를 그 뜨거운 불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아궁이에 장작불을 뗄 때 잘 마른 걸 넣죠. 그럼 활활 타오르잖아요. 근데 개들 중에 잘 안 마른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넣으면 그 열기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타죠. 교회는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타고 있는 장작입니다. 나만 잘 타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잘 타고 있지 않는 장작. 자, 성경 시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잘 타고 있는데 누가 물을 한번 확 끼얹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끼얹으면 꺼지죠. 꺼질 때 어떻게 꺼지겠어요? 연기가 나면서, 제 반, 나무 반, 그런 상태에서 연기가 나면서 물이 젖은 상태에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타겠죠. 냉과리 같다라고 그렇게 시편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아궁이에서 빼놨어요. 타겠어요? 다시 안 타겠어요? 자,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 아예 생장작도 있어. 구원받아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생장작도 있고, 또 뭣도 있고요. 이 교회 와가지고 한때는 잘 탔어. 전도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설교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뭐 하면 했어요? 물 한번 확 찌그러 버렸어요. 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가 어떤 단계입니까? 나무가 옹이가 생기면서 자라는 것처럼, 그리고 그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 것처럼요,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해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버립니까? 아이고 여기만 교회다냐, 뭐 깡통 차듯이 발로 팍 차고 가버립니다. 첫 번째는 누구 탓이죠? 그거 자기 탓이고, 두 번째는 누구 탓이에요? 물을 끼얹은 사람. 첫 번째가 물을 끼얹은 사람이 잘못이 아니에요. 네. 첫 번째가 누구 잘못이에요? 관이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비둬요. 너 혼자 잘 타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 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아궁이송에서 타는 겁니다. 타야 뭘 할 거예요? 열이 생겨서 무엇인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교회로 데리고 와야죠. 우리 교회의 가장 약점,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최고의 약점 하나가 뭐냐 하면 혼자 자라는 겁니다. 다 혼자 자랐어요. 저도 혼자 자랐어요. 누가 돌봐주거나 성장시켜주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누가 교회로 오라 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 내 발로 갔고, 빠져도 누가 챙기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한 몇 달 빠졌어요. 아이고 뭔 일이 있어서 빠졌는갑다. 챙기는 사람도 없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가 그것이 가장 큰 단점이고 장점일 수도 있어요. 한번 잘하면 절대로 안 무너지니까 장점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자고 했는데, 그 열심을 내서 뭘 할 거냐는 거죠. 해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딱 두 가지래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 되거나, 또 화요일 저녁이 되거나, 또 목요일 저녁이 되거나,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 형상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에 그 장작, 젖어 있는 장작도 생각이 나고 냉과리 같은 장작도 생각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을 품은 사람의 마음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가 안 보이던데, 그 성도가 오랫동안 믿음 안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교회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갈까? 아니면 신방을 한번 갈까? 그렇게 생각만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부엌에 보니까는 참 저 자매 저 성도가 매번 애를 쓰는 것 같아. 더운데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하는 것 같아. 아이고 나도 좀 들어가서 좀 같이 좀 도우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그랬으니까 너 참 마음 가운데 좋은 생각한다. 내가 상 많이 줄게 그러시겠어요? 그 마음이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대로 옮기면 누가 먼저 기쁜지 아십니까? 내가 기뻐요. 내가 먼저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상 가운데 가장 큰 상이 있다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보상이 바로 돌아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어느 성도를 위해서 전화를 하고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있을 때 그 돌아오는 상은 언제 돌아오느냐 하면 그 즉시 바로 돌아옵니다. 내게 무엇으로 돌아오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내 심령 가운데에 꽉 채워져서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상급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가슴에 꽉 차니까 터져버릴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 그래서 살그머니 내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은 다른 게 열심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통로로 도구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쏘고 나서 아멘 하고 끝나버려. 그 기도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무전 치는 거예요. 무전은 끝나고 나서 탁 놔버리고 자기가 할 말만 하고 탁 놔버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들어야 되죠. 기도는 뭐냐 하면 그 시간에 내가 아릴 것들을 주님한테 아뢰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남편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이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내 심령 가운데에서 알게 하십니다. 그걸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이렇게 경건하게 있는 게 그 기도 시간이 아니라, 혹 그 답을 듣지 못했다면 기도는 50점짜리입니다.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받았다면 100점짜리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음성대로 행했다면 그거는 200점짜리입니다. 점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큰 것들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이런 열심에 관계된 것들에 대한 그 비유에 관계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물들을 만들 때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 같지 않습니다. 수박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수박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다. 껍데기는 무슨 색이죠? 파란색에 줄이 가 있네요. 속에는요? 안하고 속이 같아요, 틀려요? 괘씸한 놈이에요. 근데 맛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현되어질 때에 나무들이나 열매들이 비유로 나오는데 그 열매 가운데에 무화과가 있고 석류가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와 석류는요, 아주 신비롭습니다. 한번 미가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입니다. 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미가서입니다. 1296페이지. 이 말이 이해가 잘 됩니까 이게? 좀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절망이다. 나는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흙이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지금 무엇에다가 비교하고 있느냐 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죠. 내 삶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포도알도 없고 무화과 열매도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열심과 상관이 있느냐? 우리의 열심과 상관이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건 어디에서 어디로 나오는 게 열심이냐 하면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밖으로 점진적으로 나오는 것이 열심입니다. 지구 안에 있는 내핵이 외핵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멘틀과 지표면에 있는 것들에게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핵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혼이 지정의라고 하는 이 혼이 변화를 받지 않고서는 내핵이 움직이는 것처럼 혼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지표, 멘틀 이게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화과는 언제 먹죠? 몇 월 달쯤 먹죠? 한 8월이나 되면 먹나요? 하여튼 먹을 때쯤 되면 먹겠죠. 뭐 때가 되면 먹을 겁니다. 이제 무화과인데 먹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반으로 쪼개 보니까 위에 것과 아래 것 보니까 겉의 색과 속의 색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같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이런 열매입니다. 이 무화과 열매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과 비교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건 어때요? 어떤 건 좀 덜 익은 것도 있고 그러네요. 저 뒤에 보니까 덜 익은 것도 있네요. 잘 익어도 무화과, 덜 익어도 무화과.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좀 닮았어도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좀 덜 닮아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원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나 구원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구원의 질에 있어서 양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공력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무화과지만 저렇게 덜 익어 있는 무화과도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무화과 혹시 보셨어요? 네. 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제가 넣어왔어요. 너무 많이 익었죠. 자, 꽃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속에 품고 있다가 그것이 어디로 드러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 무화과는 누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에 꽃보다도 더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 아까 뒤에 있는 무화과처럼 덜 익었을 때에는 어때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은요,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저 무화과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많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를 닮은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속과 겉이 동일한 모습. 그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자, 또 성류가 나오죠.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 성류가 나오는데 그 성류의 모습도 한번 봐보세요. 자, 아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3절입니다. 아가서 4장 3절. 아가서 공부할 때 잘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4장 3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자, 입술은 홍색 실 같다 그랬어요. 요 입술, 말하고 있는 이 입술, 그리고 입은 어여쁘고 그랬어요. 신랑이 신부의 얼굴의 외형적인 모습 보고 반해서 이야기한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어여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지금 노래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마치 무엇과 또 같아야 되느냐 하면 홍색 실 같아야 돼요. 홍색 실은 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쭉 풀면요. 쭉 풀려 나오겠죠.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쭉 뽑혀 나오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무엇이 쭉 나와야 돼요? 쭉 나오는 게 뭐 메르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드라마를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게 쭉 뽑혀 나오면 그리스도께서 내 입술은 홍색실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다 하나 때려주겠어요. 홍색실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들 입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때가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이 이렇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고 끊임없이 실처럼 끊임없이 쭉 나오는 걸 표현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뺨은 뭐 같다고요? 뺨이 뭐 같다고요? 지금 이 석류 같다 그랬어요. 석류가 과일이 하나인 것 같죠. 그 속에 다시 반으로 쪼개면 또 다른 열매들이 깨알같이 들어있죠. 마치 저 석류는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성경 말씀 같기도 합니다. 성경은 한 권이지만 나누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안에 39권과 27권이 있고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 먹으면 그 맛이 어때요? 달콤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오묘하잖아요. 그 맛이. 맛 봤습니까? 한 번이라도? 성경 일독하기 요 석류 말고 요것도 맛보시고 성경 일독하기도 좀 하고 계시죠. 할 때마다 아이고 이건 뭐 맛이 밋밋한 이게 뭔 맛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봐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것은 야 이거 정말 맛있네 그러고 먹어지는 것들도 있고. 자 그런데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면 밖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얼굴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붉으스름하게 이렇게 붉어져 오르죠. 속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밖으로 배어져 나와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석류 한쪽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신부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술람미? 자 길에 가는 여자?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실 때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석류도 똑같습니다. 겉과 안이 같은 과일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나면 그렇죠? 열정적인 그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그 삶에서 새로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배어져 나와서 속과 안이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맛을 선물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열심이나 열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마음,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을 갖고 계셨다면요. 그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더 행하는 삶,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무엇이 생길 수 없느냐 하면 새로운 삶, 변화되는 삶이 생길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준비하시고 그 상을 수여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상을 수여하실 분이에요. 그분이 상을 갖고 계셔요. 자, 그리고 누구를 찾습니까?
각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생각한 대로 갚으신다고 돼 있죠. 일한 대로. 필요 없습니까? 이 상이? 이 상이 필요 없으면 일할 필요가 없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교회는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는 그 열정적인 일에 의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냐 하면 2080 법칙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2080의 법칙. 혹시 20%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80%와 20%의 법칙. 그것도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파레토의 법칙. 그것도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제가 여러 번 들어드리게 해드릴까요? 20%의 법칙하고 자꾸 외우면 되겠죠.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뭐 2080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20%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공동체가 있고 어떤 생산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가 100이라고 했을 때에 그 100에 있어서 정리해왔는데 읽어드려 볼게요.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 이걸 가리켜서 파레토의 법칙, 또 80%와 20%의 법칙, 20대 80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매장에 있어서 그 매출이 100이라면 그 100 가운데에 20%의 매출을 누가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20%가 만들어낸다고 말이에요. 말이 어려운가요? 중국집에 여기 옷집에 옷을 사는데 그 옷을 사는데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 100만 원 가운데에 80만 원의 수입을 몇 사람이 올려준 것이다 그 말이냐 하면 20사람이 그 매출을 올려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총 몇 사람이 왔는데 100사람이 왔는데 100사람이 와가지고 옷을 팔아줬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를 벌었다고요? 100만 원을 벌었는데 그 100만 원 가운데에 8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매출을 누가 올려줬다는 겁니까? 20명이라는 사람이 올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명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20명의 고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기차가 움직일 때 기관차를 몇 개를 겁니까? 객차를 몇 개를 걸 거냐는 거에 따라서 앞에다가 기관차를 걸죠. 똑같은 이치인 거죠. 자, 객차보다 기관차가 많지는 않죠. 적게 달고 그 힘에 의해서 뒤에 객차들이 끌려가는 것처럼. 자, 그런 법칙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하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파레토의 법칙이 판을 치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20%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는요, 가망성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자꾸 20%에서 점점 10%대로 자꾸 내려가려고 합니다. 모든 일이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느냐 하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려고 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100이라는 헌금이 나온다면 그 헌금의 80%를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20%가 차지하고 있다는 게 뭐냐 하면 그 경제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모든 공동체가 거의 그렇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요, 점점 몇 자리로 내려가느냐 하면 5% 자꾸 점점 내려갑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고 수양회 때 밥 하는 것도 싫으니까 어떻게 하자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사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점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고생합니다. 상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안 하려고. 상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은 토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80%의 사람들이 잠재 고객이므로 이 80%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는 것에 따라서 성공이 판가름 난답니다. 이게 그렇죠? 매장도 그러잖아요. 20%에다가 집중할 게 아니라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80%가 매출을 올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효과들이 올라가겠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잠잠히 조용히만 있으려고 하는 그 80%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교회가 위기인지 아니면 교회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느 성도가 나오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동일하게 주인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열정적으로 열심을 갖고 가까이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교회는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인근에다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다른 나라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이 다른 교회, 큰 교회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못할 것 같습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용호 전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사회를 하면서 그 뭐라 그랬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였나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과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떠한 것도 장애가 될 수 없고 어떠한 불가능도 없습니다. 작기 때문에 어떤 걸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열정과 열심을 불태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으로 꺼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또 다음 주 주일부터 이곳에 그동안에 참석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열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열심으로 이곳에 한 분 한 분 채워지기를 한번 소망을 해봅니다. 저도 그 일에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나온 작은 지체 중에 하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일을 함께 돕는 일에 동참하는 지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혼자는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하면 나누어져서 짐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쭉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들을 또 정리하고 내가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만찬이 있는 날이므로 만찬에 관계된 말씀 요한복음 6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35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생토록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오시게 되죠.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뛰는 것은요,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불덩어리 같은 우리 지구 속에 있는 6,000도보다도 더한 뜨거움이 내 심령 안에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언제 오셨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 오셨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내게 오신 것은,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깨달은 것은 내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띠는 것은 내 속에도,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도 그것이 와 있지만 특별히 내게도 그분이 와 계십니다. 내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내게 그분이 계신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아까 그 무화과처럼, 석류처럼 내가 시간이 지나서 속사람이 겉으로 그 뜨거움이, 열정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표로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떼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 내가 행할 수 없는 모든 것들,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띠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걸 띠는 것이냐 하면 이제는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십시오라고 맡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떡과 포도주를 띠시면서 내 심령 안에 이 떡과 포도주를 띨 때 뜨거운지 뜨겁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이것이 식도를 타고 넘어갈 때 내 속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열심들이 그렇게 끓어오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지, 그리고 몇 도인지, 36.5도에 머무르고 있는지, 아니면 수백 수천 도에 끓어올라서 그 끓어오르는 것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인처럼 뺨을 불그스름하게 그렇게 적시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지금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을 닮은 모습들로 변화되어져 가야 될 겁니다. 그러한 삶을 내게 주시라고 맡기는 마음들로 떡과 포도주를 드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만찬 회식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이고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었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터부시하고 마음 가운데 밀어냈던 것 가운데에 열심과 열정이라는 것을 또 밀어냈던 마음들도 혹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마음 가운데에 열심도 있고 주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빼어 닮은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열심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그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 열심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하면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열심과 그리스도가 열정적으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머지 생애를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명령하고 계시는 것들을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로 심령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어제보다는 오늘 나은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열정적인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그저 한 달에 한 번 행하는 예식으로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정말 떡을 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찢겨주신 그 살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 방울과 땀방울들을 기억해 볼 수 있는 2000년 전의 십자가에 다시 한 번 더 동참해 볼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의 심령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만져볼 수 있고 그 뜨거운 마음들을 나도 닮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정말 뜨거운 모습들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더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드리고 더 많이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 성도님들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찬 예식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 심령 안에 뜨거움으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머지않아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